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드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한날의 삶이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욕심으로 말미암지만 그 욕심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의 이 몸을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을 어디에다 넘어뜨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음행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음행은 더욱더 가증히 여기신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발락 사이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의 요구를 거부하고 발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들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무엇으로 지키느냐? 거룩함으로 지키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언제나 사단은, 언제든지 악한 영은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실족해 하려고 미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하려고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이 미혹의 영이 활동하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기도 하지만 깨어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성도의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시험 가운데, 혹은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려고 토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경성하여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의 큰 뿌리가 바로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계? 미인계. 그 미인계에 그들은 그대로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단순한 미인계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죄악에 떨어지게 만든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인 바알부올에게, 가나안한 신 바알부올에게 제사하여 그들도 함께 이 신에게 바쳐진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신 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 그들이 이미 죄악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큰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경계하시고 또한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로 말미암아 결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특심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악한 영적인 그리고 우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가담함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참수하라는 거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독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수령들을 목매어 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그들은 미디안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와 함께 가담한 자를 잡았는데 그를 이제 비느하스가
칼로 창으로 죽이는 이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영원한 언약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향한 중심을 보시고 너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가문으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주를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평화와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비느하스가 열심히 특심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이 사단의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제거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의 근원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와 은총을 입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어린 양, 희생 어린 양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역사를 맡게 된 겁니다. 8절의 말씀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병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기 전까지, 음행하는 자를 찾기 전까지 색출하해서 결국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연병이 그쳤지만 그러기 전까지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 전염병으로 많은 자들이 죽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악한 이 음행과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받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은 이 시대 속에 퍼지는 전염병을, 연병을 그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소멸치 않게 하신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생존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늘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정쩡한 사람들을 보면 속이 타고 속상하고 내일처럼 내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죠. 비느하스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녹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이 음행하는 자를 죽인 것은 단순히 그가 제사장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따르는 그 동족들과 그들과 관련된 이들로부터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단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가문에서 예수 믿는 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 말을 들어야 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갈등 속에 우상 숭배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와 같은 결단을 따라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우리도 질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과 이별의 그 순간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때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하는 그 평안을 따라서 결국은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평화의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사장의 구원의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실 약속을 징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리라 하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악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수루나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디안 여인과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음행하였던 이 시므리에 대하여 드러내었더니 그가 바로 한 가문의 지도자라는 거죠. 어디에서 썩어 들어갑니까? 어디가 맑아야 어디가 막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듯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윗물이 맑도록 해주옵소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악한 어둠의 문빗장이 열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럴진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물이 뭐해야? 맑아야.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꾸짖습니까? 수령들과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비느하스와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하루도 쓰임받는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젠 미디안을 정복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역사로 바알 부올의 사건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가 깨어 거룩함을 지키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유혹 속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경계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